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을 주심으로 시간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떠나야 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갈 곳이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임을 늘 기억하게 하심으로 천국 백성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은 변하나 하나님의 것은 변치 아니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같은 마음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참 더욱더 한 지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오늘은 민수기 이제 9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진도를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빨리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9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했어. 출애굽할 때 그 1년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좀 1년 동안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절을 지내야 될 시간이 왔지요. 그 6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제 출애굽을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떠나는 게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 서서 허리를 동이고 또 고기도 구워서 먹는 제약 세상에서 속히 떠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썬 나물을 먹으면서 제약에서 제약 세상의 쓴맛을 버리고 이제 주님 주시는 이제 새 나라로 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는 이제 구원에 관련된 가장 근본적이고 이스라엘 정체성이기도 하죠.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정체성인 것처럼 6월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날이죠. 근데 이제 9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 보니까 이제 6월절을 했는데 참석 못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로? 예. 병이 들었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되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도 여행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행 뭐 비즈니스 관계로 이렇게 뭐 해외를 간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 여행 중에 그 6월절을 못 지켰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답으로서 그러면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이제 그러니까 1월 14일이 그러니까 뭡니까? 정상적인 6월절이라면 6월 14일 날 한 달 뒤에 다시 6월절을 똑같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변수들이 있을 때 이제 그걸 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의로 13절에 보면 고의로 6월절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부정하게 된 사람, 그 다음에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뭡니까? 한 달 뒤에 그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고의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경우가라고 했을 때 5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 두 번째는 거룩한 물건을 범하였을 때, 세 번째는 정결 의식을 위반했을 때, 네 번째는 경건하지 못한 예배를 드릴 때, 다섯 번째는 변태적 성행위를 했을 때, 이때 이제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끊어진다는 것이 어떤 죽이는 건가? 라고 했는데 죽이는 것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뭐 공동체는 이스라엘
이래 있더라도 이 사람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6월절을 가볍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 보면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의를 지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주의를 지킨다는 건 고의로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들을 또 예, 소중히 여기고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못 지키게 됐을 때는 이제 배려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러고 있죠. 그럼 이거는 이런 원리로 이제 생각한다면 그렇죠. 이제 우리 현대인들도 이제 그 여행을 할 수 있고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뭐 또 뭐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또 경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절대적으로 안 된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일 날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간과 여유를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 목사님한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정규 예배를 드리고 또 정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지요. 예. 근데 이제 고의로 자기는 할 수 있는데 고의로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고려의 대상은 아니겠죠. 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반영을 해주고 가능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개념이지 사람들 편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이 뭐 여러 가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가능한 시간을 딱 정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이제 뭐 아침 첫 번째 예배든지 두 번째 예배든지 세 번째 예배든지 정하고 또 어쩔 수 없을 경우는 다른 예배의 시간을 하는 건데 뭐 편리에 따라서 뭐 늦잠 자고 뭐 일어나면 가지 뭐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타국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율법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도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제 정체성이다라고 했을 때 혈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고 또 외국 사람이 그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또 예배의 유월절 행사를 진화는 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친척이나 이제 아무래도 친구들이 이제 휴일날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왔다가 이제 주일에 지낼 때가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친구가 왔다고 교회 안 올 사람들이 있어요. 예, 친구가 놀아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 친구를 데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의 1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이게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너무 배려한다고 해서 뭐 교회 안 와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하나님을 대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무엇보다도 내가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삶의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결단을 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전화 와서 이제 친구 왔는데 오늘 목사님 교회 안 가도 안 됩니까? 이제 그렇게 전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참 깝깝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타국인이 거류하더라도 그 본토인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이제 23절까지 보면은 이제 길을 모르잖아요. 광야니까. 그죠? 뭐 물론 이제 길은 안다고 해도 그 적들이 있죠. 적들이 있고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죠? 전쟁을 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때 누가 이제 길잡이가 되어주고 이제 보호자가 되어주고 함께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름이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또 머물면은 함께 머물하고 시간은 이제 관계 없습니다. 이제 뭐 하루 이틀 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뭐 오전에였다가 오후에 떠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게 15절에서 23절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을 따라서 이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연하게 들리죠. 예,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참 방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답들은 우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고 알아가는 게 있고 또 주관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그런 분명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저희 가정도 이제 올해 들어서 그걸 한번 해봤어요.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밥 먹으면서 예, 예. 오늘 성령님께서 당신을 오늘 하루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럼 집사람이 이야기할 게 많더라고요. 예, 듣죠. 근데 한 일주일 좀 더 물어보니까 가끔은 이제 안 물어봤으면 싶은 눈치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이야기하고. 예. 또 늘 우리가 또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인 걸로 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머쓱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해 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뭐 세상 이야기 하다 보면은 불평, 불만 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것보다 또 시간을 정해놨고 각자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는 것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좋아요. 예. 물론 이제 부담이 될 때도 있죠. 언제 부담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좀 멀어졌을 때. 예, 그때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 또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좀 집중하면서 살아가죠. 예. 아,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갔구나. 나중에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럽겠다. 보면 이제 또 마음을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 있으니까 가족끼리 뭐 저녁 때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이야기하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시를 갖다 결정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죠. 여러분 상당히 수동적인 느낌이 들죠. 그죠? 예, 그렇지만은 가장 완전한 길이고 온전한 길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참 메리트가 없어요. 예, 순종한다는 거. 예, 그리고 기독교가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예, 십자가가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상당히 이게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라는 것이고 너는 죄인이다. 그와 동시에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대신 이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고 또 부활의 새 생명을 내게 주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이제 두 가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 안 돼. 넌 절대로 할 수 없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처럼 사랑해서 내 새로운 생명을 내게 주노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상의 종교하고는 이게 안 맞습니다. 세상의 종교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돌을 닦는 것도 그렇고 뭐
뭐 이렇게 뭡니까 수양을 하는 것도 그렇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네가 약한 단계에 있지만은 수양을 하고 선을 행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성인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도사가 되고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너 혼자 안 되면 같이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가능성을 갖다가 계속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삭슨 사망이고 한번 태어나지만은 다 죽잖아요. 뻔히 보이는 죽음이라는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영생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희미한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존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미한 희망이라도 붙들고 살아라 이거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모멸감을 주시죠. 십자가라는 게. 넌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다. 그죠? 그건 너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모든 이 죄와 허물, 이 모든 수치를 내가 십자가에 대신 지고 내게 새 힘을 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이렇게 다른 종교와 영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메리트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런 이게 십자가가 우리 삶의 용어로 들어오면 뭐겠습니까? 바로 순종이죠. 구름 따라간다는 거. 이게 참 사람들 그 인권을 중요시 생각하고 사람의 그 주도권을 강조하는 이 세상에서 그만큼 허무한 이야기 없잖아요. 구름이 언제 뜰 줄 알았어. 예. 차라리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라면 길을 찾고 뭐 이렇게 그, 그 사막에 익숙한 사람과 섭외해 온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막연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막연하죠. 구름 따라간다는 거.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예, 확실한 길이고 예, 분명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계시고 현재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항상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게 또 실존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와닿을 때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없으면은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됩니다. 예, 하늘 구름 잡는 소리가 되는데 예, 근데 뭐 이 하늘 구름이 어떻습니까? 성막에 내려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길을 구름 따라서 간다는 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에 있는 뜬구름 잡는 뭐 허무한 이야기죠. 순종하고 주님 따라간다는 거고. 그렇지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막 위에 구름이 폼에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상당히 실제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실제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설교할 때도 그렇고 살아갈 때도 있고 살아갈 때도 정말 그런가 이게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이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 내 삶에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땅으로 가는 경로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모르죠. 또 안다고 해도 길은 알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 따라가는 걸 위해는 예, 답이 없다. 근데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예, 사랑으로 인도하시죠.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예, 자연 환경으로부터 밤에는 사막이 춥거든요. 예, 추위로부터 또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로부터 예, 보호하시죠. 일교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공급함이 있죠. 물과 음식을 이렇게 양식을 제공하시는 것들을 지금 시내산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라 이거죠. 이제 한 번도 그렇게 공급하심을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막연하게 가라 이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고 과거에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가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항상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다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인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0장을 보면 이제 나팔 소리가 있죠. 나팔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이제 나팔 두 가지가 있었죠. 예, 두 가지 종류를 보면 양의 뿔로 이렇게 만든 그 나팔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은나팔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양한 나팔로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지금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그 스피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당시 군대가 행군할 때는 나팔 신호로 이제 주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뭐 길게 부르실 때, 짧게 부르실 때, 예, 그렇게 이제 신호에 맞춰서 가게 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이 나팔을 누가 부릅니까?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불지니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이 나팔을 불고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갖다가 중개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불고 있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 9절에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 무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나팔은 무엇을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가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범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기쁠 때 절기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그 나팔을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삶의 중심, 정쟁을 하든 행군을 하든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왜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나팔을 부는 걸로 이제 저희가 다른 걸 대체한다면 우리 기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제사장만 이렇게 나팔을 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 그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죠. 예. 내가 뭐 하는 일에 있어서 전쟁을 하든 내 삶의 절기가 있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뜻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나팔을 부는 그 내용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팔 부는 거 그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귀찮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을 받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의 통로고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민숙이 뭐 이행하는 그 여정이라고 하더만은 뭐 한 그 10장까지 이행은 하지 않고 계속 그죠.
그 진군을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그 정체성 숫자 세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갈 때쯤 돼서 이제 드디어 행군을 합니다. 그럼 왜 예, 앞에 이렇게 긴 10장까지 이렇게 그 숫자도 세고 또 진군은 어떻게 하고 또 갑자기 또 제사도 그뭐 나시른 법도 나오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약간 예방주사 같은 걸까요?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간 다음에 숫자를 세고 뭐 군사 회의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것을 계속 그렇게 레위기에서 했던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잊어먹었나요? 약간 레위기에서의 내용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강조가 지금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죠? 출발 전에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보면 이제 그거잖아요.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있어서 예, 그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뭐 다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과 순결을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능력이 세상적 능력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이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예, 주님의 능력을 더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법이 다릅니다. 네, 방법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는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되죠.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길게 한 1년 동안 이렇게 시내산 주변에서 언약도 맺고 율법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고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 12절에 보면 바락 강량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출발하는 날짜는 둘째 해, 둘째 달 스물날, 그러니까 14일 날, 14일 날 6월절 지냈지 않습니까? 그거 지나고 나서 이제 20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이제 출발을 했고, 그 출발하는 곳은 바람 강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바람 강야는 어디냐면은 이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남단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 남단에서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선두는 이제 유다 지파가 선두를 서게 됩니다. 우리 저번에 그 앞에서 말했던 이 중군 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장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제일 앞에 법궤가 움직입니다. 법궤가 움직이고 그다음 유다 지파가 움직이고 뒤에서 앞에서 그 앞에서 이제 중군 순수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 언약궤가 서게 되면 서고 다시 재정비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언약궤가 제사장이면 언약궤가 제일 앞에 이제 중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렇게 진군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발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10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9절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사람 느느베의 아들 호밥에게 이야기해서 하는 모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호밥, 이드로, 느느베 이게 누군가 이거 궁금하죠. 예, 그래서 이 다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여러 가지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호밥과 이드로는 같은 사람이고, 예, 느느베는 그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보면은 호밥과 이드로는 뭡니까? 또 그 밑에 그 호밥씨, 그러니까 그 자기 내부 처남이라고 해야 되나? 예, 처남 관계일 수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뭡니까? 그 미디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는 다른 데는 또 겐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장인이,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어떤 데는 느르벤 사람이라고, 어떤 데는 겐 사람이라고 해요. 어느 게 맞을까요? 모를 때는 둘 다 맞다 항상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고 또 구미 사람이죠. 맞습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미디안은 넓은 범위에서 미디안 사람이고, 미디안이라는 그 범위 안에는 여러 가지 족속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겐 족속이 그 느베 그 모세 장인이 속해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담이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목 생활을 하는 많은 이쪽 민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퉁쳐서 하는 개념이 미디암이고,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겐 족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제 호밥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이 동행하자. 그리고 잘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도움도 청합니다. 30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가 강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 하니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눈이 되어 달라는 것은 지혜를 달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데 뭐 이방인한테 이렇게 뭐 도움을 청하는 게 신앙적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르게 물어보면 그렇죠.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리는데 아스피린과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먹어야 돼. 기도도 하고 아스피린도 먹어야 되겠죠. 그죠? 보면 강야 생활에 익숙한 이 사람들에게 일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진리.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일반적인 그 비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야에 익숙한 호밥 족속이겠죠. 그죠? 예, 호밥. 맞습니까? 예. 그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는 거, 그거 신앙지국 아닌 거 떠나서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 자문을 참고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는 것이죠. 디테일함에. 그러니까 구름이 뜨고 가는 것은 그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강야 생활에 있어서 뭐 디테일한 뭐 생활의 지혜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거. 그걸 분리시키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것과 특별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모세가 32절을 보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라고 합니다. 동등하게 대해주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같이 갔을까? 아니 갔을까? 예,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내 집안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죠?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돼갖고 장인어른 보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는데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면 구원을 받고 같이 천국 갈 겁니다. 교회에 오세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받아들였을까요? 답이 없네. 여기 보니까. 예, 받아들였죠. 예,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 16절과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이 개인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함께 동행을 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로마서가 뭐 신약하고 구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도 벌써 믿음의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3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 3일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길 가면 한 얼마 정도 갔을까 궁금죠. 예. 옛날에는 이제 하루길이 한 24km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 이제 행군이라는 것을 하죠. 예. 전쟁을 대비해서 이제 걸어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데 그때가 보통 한 20km에서 30km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루길이다라고 했을 때는 24km 정도 되지요. 그러면 3일길이다라고 하면 한 70km 정도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낮에는 34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그등이 그 위에 덮었더라라고 되고 있고 35절하고 36절을 한번 보시면은 개가 떠날 때에 모세가 이제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야기를 하고, 개가 이제 쉴 때 서게 되면은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거고, 그죠? 예, 그리고 군대가 이렇게 진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막 어떻게 됐습니까? 구별이 안 되고 오합지졸이죠. 그죠? 훈련 전이 안 돼, 이제 그런 이제 군대가 이렇게 200만이 이렇게 왔다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그들의 정체성도 확립하게 되고 또 이제 군대처럼 이제 정예 군대 이렇게 딱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사령관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참된 이제 군대의 모습을 이제 가지고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11장에 이제 보면 드디어 좀 문제가 생깁니다. 3일 시간도 오래 안 가요. 예. 3일 만에 원망 불평하는 일이 생겼죠. 근데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출애굽했어. 아니, 그 뭐야,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3일 만에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시내산에 있다가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출발하는데 또 3일 만에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 그런 거고, 또 뭡니까? 작심삼일이다 라는 말도 있고, 사람들이 이 3일을 잘 못 넘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도 할 때 보면 한 2박 3일이 좋습니다.
3박 4일 되면 돌아올 때 피곤해갖고 짜증내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컷 잘 놀다가 공항에서 이제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죠. 피곤하니까. 예, 체력이 안 되면 인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여행은 원망불평을 들을 수 있다. 어쨌든 3일 되니까 앞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원망불평을 하죠. 근데 처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3일 때는 원망불평에도 하나님께서 혼을 안 냈어요. 근데 지금은 원망불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보면 진영 끝에서 이제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이 화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이게 되는 재산적 손해도 있고 또 인명적 손해도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죠? 고마움 불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의 선에서 언약을 맺었죠. 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도 맺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긴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 원망불평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만큼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기 전에는 그전에는 연애하는 사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애 기간이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 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우망불평하고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해 보겠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직 근데 결혼은 했어. 신의 산에서는 결혼이잖아요. 그죠? 결혼을 해서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또 살까 말까 하겠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은 일이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그만큼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애습성을 못 버리고 이제 3일 만에 이제 그 원망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원망불평했다가 좀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면 미디안 먹는 것 때문에 그렇죠? 만나 고기가 없어서 뭐 힘들어 죽겠다 라면서 원망을 하죠. 이 좀 욕심이 또 이렇게 또 커집니다. 그러고 나서 미디암이 그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이제 비방을 하고 덤비죠. 예. 그리고 13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을 이제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이제 원망불평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형 산불처럼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갖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성을 지키기보다 더 힘들다라는 이 자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생기는 원망불평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원망불평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예,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불러질려서 예, 같이 고통 가운데 있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불편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불편함과 짜증함이 예, 내 마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옆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또 교인들에게 뭐 이렇게 표출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짜증이 나다 보면 싸우게 되고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릇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성을 지키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서 생기는 이 원망 불평을 주님 앞에서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또 한 측면에 보면 불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불을 이렇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성 중앙에서부터 임하지 않고 변두리부터 이렇게 불이 임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성, 그, 그 진영 안에서부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약해요. 항상 믿음이. 그래서 예, 항상 그 약한 고리가 끊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믿음의 중앙으로 이렇게 오셔서 예, 진지하게 이렇게 핵심 세력이 되어 가는 게 중요하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주변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더욱더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결국엔 또 이단들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노리잖아요. 동물의 왕국도 그렇잖아요. 얼룩말이 이렇게 있으면 사자가 항상 어디를 공격합니까? 언저리에 있는 그런 공동체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희생양이 되죠. 그래서 교회도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핵심에서 와서 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건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은 언저리에서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들 이게 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죠. 다 이렇게 죽이지 않으시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갖다가 다베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렀으니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은 까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베라 뜻은 소멸하다, 불태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출발하고 3일 만에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한 3일 만에 이렇게 또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서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인종 이걸 일본어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인종도 되고 불량 뭡니까? 오합지졸 이런 번역도 가능합니다. 네.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인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 그 약간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 것 같고 오합지졸의 모습이죠. 사실은 반역을 일으킨 핵심 세력들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번역 자체가 이제 오합지졸도 가능하고 다른 인종도 가능한데 약간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 그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인종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다른 인종이든 오합지졸이든 간에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요. 근데 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사실은 아니죠, 사실. 애굽에 있을 때 뭐 좋았으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때는 죽겠다고 소리쳤다가 과거에 좋은 것만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지금 사실 또 현재 불편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강야에서만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이 풍요하다면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삶의 불편함이 있을 때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처리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과거로 애굽으로 가거든요. 애굽은 뭡니까? 육신의 삶이고 또 자기들 힘으로 살아갔던 노예의 삶이잖아요. 제 노예였고 애굽의 노예였고 죽음의 삶인데 근데 뭡니까? 경험한 바가 있죠. 익숙한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보면 그래요. 익숙한 걸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상담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 자기 아빠가 이제 맨날 알코올 중독이야. 그래서 딸이 너무너무 싫어. 맨날 술 먹고 와서 뭐 가족도 때리고 이렇게 막 하는 게 너무 싫어.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야. 했다가 가만히 결혼하는 거 보면 아빠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런가? 싫은데 익숙한 거죠. 싫은데 익숙한 것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 제약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뭐 이렇게 노름이라든지 안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자기들도 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가요. 왜?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싫은데 편해. 그게 이제 죄인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강야에서 불편하죠. 예, 우리 같으면 군대에서 만약에 전투 식량만 먹는다 생각해봐요. 그죠? 그러면 불편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익숙하지 않지만은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예, 그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가지고 내 삶이 현재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해. 그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믿고, 예, 주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내가 삶과 약속을 믿고 내가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익숙하지 않지만은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조금 불편해. 네. 그래서 익숙한 옛날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그게 문제.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을 갖다가 희석시키는 거죠. 예, 그것도 좋았다. 사실 안 좋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또 출발하기 전에 너의 정체성과 거룩을 유지하라, 그걸 갖다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유를 알겠죠. 예.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7절 보면 만나가 이제 나오는데, 만나는 가시 같고, 가시 일본에는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시가 뭐냐면은 중국 식물 중에 산채 아십니까? 예. 태국에는 파치라는 거하고 부르더라고요. 영어로는 콜리에터 뭐 이렇게 하던데,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한국 식물 중에는 고수, 예, 가 비슷하게 생긴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씨앗이 이렇게 딱딱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맷돌로 갈고 뭐 삶고, 이게 그렇게 맛은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라는 겁니다. 쿠키 종류처럼 이렇게 맛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먹을만 한데 이 사람들이. 예. 나중에 오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밤에 이제 이슬처럼 진영에서 이렇게 쫙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짐승의 뭡니까 벌레의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맞죠. 뭐 벌레가 얼마나 많아야 200만 명을 밥 먹이겠습니까? 그죠? 맞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로 제가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백성이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만나도 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3일 정도 걸어왔다가 이제 막 온 백성이 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참 모세도 마음이 아프겠죠. 예, 여러분도 목회를 하다 보면 바로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 이와 같은 감정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데, 이 우는 사람이 많아요. 원망 불평이 많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못하고 저도 힘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옛날 처음에 전도사 할 때 왜 그래 원망 불평을 많이 하고 그런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 이제 요 말씀을 제가 딱 보고 은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말씀을 딱 보고 모세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궁중의 잘못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원망 불평과 또 울고 죽겠다 이렇게 원망을 할 때, 이게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 잘못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이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다음에 속이 상했을 때 이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11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여쭤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 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렵게 묵회를 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자꾸 원망을 해, 불평을 해. 이거 모세가 좀 황당한 거예요. 예, 자기도 할 만큼 했다 이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주님.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집을 지게 하셨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 백성입니까? 내 아들입니까?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내 보고 책임지라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고 그들을 품에 품고 그들에게 열조에게 맹세한 땅을 가라고 하셨나이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엄마가 이제 있으면 좋은데 엄마가 아이가 배고플 때 젖 좀 먹일 수 있는데 아버지는 젖도 없잖아요. 좀 황당한 거죠. 예. 내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예. 이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가라고 합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모세의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마음이 깝깝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한탄을 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13절에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으리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이거죠. 내가 마음은 있는데 이들을 고기 달라고 하는데 내가 좀 무슨 수로 이 고기를 다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깝깝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원만 불평하는 사람들 만나면 뭔가를 요구하는데 사실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요구할 수 없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실은 이때 이제 그 고립감을 느끼거든요. 네. 이 모든 문제, 교회 모든 문제는 내가 지고 가야 된다. 나 혼자 지고 가야 된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보면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바알과 이렇게 싸우고 이기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이세벨한테 이렇게 막 공격당하고 나고 그 뭡니까 호렙산을 가서 뭐랍니까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원망 불평을 듣고 이렇게 고립될 때 나만 있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막 떠나버리겠다는 그러니까 옳지 않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아닌데 심리적으로 이렇게 고립이 딱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또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같이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엘리야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것이죠. 원만 불평 소리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나 혼자 교회 일 다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따라주지도 않고 한 번씩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이제 학생 청년 회장이라든지 뭐 학생 회장이라든지 이런 거 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교회 일은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따라주지도 않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할 때 그거 이제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인데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내가 먹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모세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까지 마음이 무너지냐면 15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니 구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소서. 아이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즉시 죽여달라. 아이 바로 죽여달라 이거죠. 예. 엘리야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못하겠다 죽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목회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할 때가 당연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윤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고 또 연자매도 민영형제도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은 아유 예,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공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즉시 이제 그만두고 싶다. 예, 그럴 때가 있죠. 모세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다 회복시키십니다. 예, 그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모습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구원을 받는 이유가 그게 있죠.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즉시 죽여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서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죠. 이게 너무 많이 웃었다고 하면 모세한테 일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1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면 70명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뭐라 하지만 나 혼자 조금 힘들어서 못하겠다니까 70명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동력자들을 같이 이제 해서 역할을 이제 그 뭡니까 일들을 분담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저번에 때는 지금 말씀드렸건데 회사 일은 10명이 할 수 있는 것을 혼자서 하면 뭡니까?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뭐도 많이 줘야 되죠. 하지만 교회 일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10사람이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일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일은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교회 일은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회사가 아니잖아요. 실적을 내는 곳이 아니라 가족은 실적 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함께 오래 사는 것이 가족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천천히 가는 게 가족이죠. 가족이 뭐 집에 가고 우리가 실적을 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회사 생활의 연장이죠. 근데 교회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가지시는 분도 있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실적에 목말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수라든지 뭐 재정이라든지 그렇게 목말라 하게 되면은 가족이 아니고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힘듭니다. 교회는 가족이지 회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한참 이제 교회 성장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보면은 마치 회사처럼 이렇게 뭐 계속 성도들이 성장해야 되고 뭐 성숙해야 되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다 보면은 마치 회사에서 이렇게 영업 실적 올리듯이 그렇게 막 서로 그렇게 안 하면 또 이렇게 믿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러는데 또 성도들도 이렇게 회사 생활에 그런 익숙하니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천천히 함께 사는 공동체지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쉬어라고 왔지 일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이야기하면 목사님 선교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때가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되고 거룩하고 선결하게 되면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예. 예. 일단 넘어갈까요? 그 성도가 이제 힘들 때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은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부형제가 60만인데, 예. 60만이고 남자 군인 수만 60만이죠. 그러면은 한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셨다 이거지요. 근데 이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고기 도저히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즉 족하리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모세가 이제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산술적으로 도저히 답이 안 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2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랍니까? 모세에게 이르실 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한 여부를 보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짧느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 능치 못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도 먹고 있으면서도 예. 모세마저도 여호와의 손이 전능하심을 이렇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참 위로가 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 이제 리더로서 일을 하다 보면 예, 항상 부족한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은행에 뭐 돈을 쌓아놨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항상 교회는 그 여러분이 하는 일은 갖고 있는 능력과 뭐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이 프로젝트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너무 크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작은 머리를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500이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제자들 보고 다 먹이를 하는 거 똑같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있는 거죠. 모세에게 자기는 지금 자기 먹을 통닭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먼저 먹을 통닭도 없는데 200만 되는 그런 사람들을 고기 다 주라니까 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는 누가 답이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답이 되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 짧은 머리로 이렇게 막 계산해 갖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죠. 근데 모세조차도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짧은 생각으로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주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면 이제 70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게 되죠. 예, 예.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26절에 보면 이 기명된 자 중에서 에닷이라는 사람 하는 자와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영에서 머물면서 계속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에닷과 메닥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예. 그리고 28절에 보면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가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의 행동은
어떤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왜 그렇게 했을까? 여호수아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좋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여호수아의 행동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럼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옳은 것이다, 아니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닐까요? 옳은 것이면 왜? 저는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다라고 할 때는 이제 세상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는 거죠. 예, 세상 관점에서 보면 리더십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한 지도자 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어, 말씀이 전거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두 사람이 계속 남아서 예언을 하겠다 하면 지도력에 이제 분산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만 통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이야기가 되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또 통로가 두 개나 더 생기게 되면 지금 당장 정정을 해야 되는데 권력 분산이 생기게 되고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의 판단은 옳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행동이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제 세상적인 관점 보면 이제 자기가 중개자가 되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참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질 때 사람들이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더라,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내 것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한다고 해도 그들의 뜻은 없어질 것이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 아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성령을 받고 예언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게 나중에 보면 US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US 2장 28절 29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여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시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 또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각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모인 그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 성령이 임하니까 각자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직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리더십의 이 분산과 자주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막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 입장에서는 모든 백성이 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지성소 안에서 유일하게 매일 들어가서 일 생길 때마다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남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요소의 행동을 갖다 모욕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 경험하지 못한 자기 세계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참된 그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직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목회하면서도 어떤 목회자 중에서 자기를 통해서 또 자기가 특별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사제주의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 중세에
사제들이 이제 하나님과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자기가 중간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 목회자 중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개인 1대1로 다 친밀한 가운데 이렇게 누리기를 원해야 되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종교에서 나타나는 이제 종교를 위해서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옳지 않다.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갖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뭐 회사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내 말이 이렇게 착착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헛된 권위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아니고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드디어 이제 메추라기가 이제 날라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하고 유럽 사이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철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새들이 지금도 그 강야를 지나갈 때 지쳐서 이렇게 날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새들을 이제 바람에 불러서 그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에 이렇게 흩어져 있죠. 그래서 진 주위에 하루길 위에 한 굽이 두 굽이네. 두 굽이니까 요 마디 두 개니까 한 1m 안에 이렇게 다 닭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지쳐서 닭처럼 있는 걸 잡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요 이상으로 잡았어. 이렇게 막 고기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을 강하게 부리고 있는 거죠. 원망 불평하던 자들이 이제 드디어 고기를 먹게 되고, 그런데 이제 욕심에 이제 지나치게 이제 잡아서 또 즐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이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시심으로 그들이 죽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하는 고기는 얻었는데 그거 먹다가 죽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필요한 거일 때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원망 불평으로 구할 때 기도는 응답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말이 있더라고요. 돈벼락 맞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돈벼락도 벼락이기 때문에 맞으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편한 거 생기는 거,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눈물 없고 슬픔 없고 다 좋다 하면 천국 갈라고 하겠어요? 주님 안 찾죠. 우리 강야같이 삶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죠? 주님 의지하고 그런 신앙도 생기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있죠. 그때 불편함을 느낄 때 감사함으로 이렇게 구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원망 불평함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또 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성취가 되었을 때 그것이 화가 되어 들어오는 것이 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은 뭐 복이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선물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탐욕, 탐욕. 그래서 34절에 보면 기브라 하다와라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라고 욕심을 잘 먹고 이렇게 살라고 했다가 그것이 무덤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으면은 1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미닝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1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쿠스 여자를 취함으로 이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라는 겁니다. 쿠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모세가 새 장가를 들였는가? 예, 아내가 죽고 새 장가를 들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예, 모세의 원래 부인이 쿠스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축구 가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쿠스는 지금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미디암이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쿠스라는 것이 하박국에 보면은 이 미디암 사람들이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이제 와이프가 이제 쿠스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는가? 이거죠. 옛날에는 이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출애굽할 때 보면 여러 잡족들이 여러 이제 민족들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구성함에 있어서 혈족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이렇게 지금 와서 또뭐 모세는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순혈주의라고 합니까?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혈통을 따지는 건가? 뭐 그런 오해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복음적이지 않고 옳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정치적인 것도 보면 표면적 이유가 있고 내면적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에너지, 그러니까 탄소 제로 이런 것도 보면 자연 환경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잘 살리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내면적으로 보면 선진국들이 더 이상 이제 발전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좀 움직이고 싶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뭐든지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이유로 보면 이 구스 여인을 갖다가 모세가 만약에 뭐 아내가 죽었고 새롭게 장가드는 것도 이거 부족부비에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부터 이게 구스 여인이었다면은 그것도 이제 옛날까지 이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면적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면적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권력에 대한 탐욕이죠. 근데 미디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미디암은 자기 누나고 아론은 자기 형이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가족인데 그렇게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왕조 이런 거 보면 가족끼리 서로 죽이고 심지어는 헤롯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렇게 하죠. 형제도 죽이고 우리 한국 사회 보면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는 형제들 다 죽이죠. 권력 앞에서는 이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권력에는 한 나라의 뭐 대통령하고 같은 거 왕과 같은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력 탐욕에 대한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 이유는 이제 결혼 문제를 두고 이제 그 미디암과 아론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일절에 보면 모세를 비방하는지라라고 할 때 이 비방하다라는 것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그녀가 비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미디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조로 한 사람은 뭡니까? 아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옛날에 그 검송아지 만드는 데 앞장섰다가 나중에 아니다 이렇게 또 살짝 빠지죠. 근데 욕심은 있는데 사실은 주도하는 데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죠.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미디암이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뭐랍니까? 그들의 속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모세만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냐? 우리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만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모세만 지금 계속 대장하려고 하느냐? 예, 봐라. 지금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 그리고 또 사고도 생기지 않느냐? 불이 나서 사람들 죽고 이렇게 해서 네가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 예, 나도 하나님 알고 있고, 그죠? 리더가 될 수 있다. 이제 내가 하겠다. 물러나라. 이제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누구 해결하겠습니까? 모세하고 뭐 같이 세 사람이 만나고 싸운들 이제 이야기한들 이거는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선을 넘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예. 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고 이거 뭐 목사인데 나도 뭐 이렇게 했다 뭐 나도 뭐 정노고 그런데 뭐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권위에 도전하는 거 이거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권위에 도전했다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렇지만 불만이 있는 것을 뭐 무조건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예, 그런 이야기 아니고 욕심 때문에 예, 생기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특별한 것을 얘기했지요. 예, 그 모세를 인정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이제 충성하고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미디암과 뭡니까 아론의 관점에서는 이래갖고 되나? 뭐 벌써 이렇게 사고가 생기고 오만 불편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모세의 잘못이 아니고 모세는 좀 착하고 충성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예,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론과 미디암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만은 너가 알고 있는 그 수준하고 다르다 이거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고 미디암이 이제 나병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나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아론은 왜 내버려 뒀을까요? 그래 봐라, 나대지 마라.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 어중간하게 가야 되지. 나대면 맞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지금 나병에 걸려버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면제를 시켜주는 거지. 예, 그 잘못한 건 그 잘못을 허용하는 건 아니죠. 예, 대제사장이 나병에 걸려버리면 나중에 미디암이 낫고 와서도 이게 문제, 제사 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중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직분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중재를 하죠.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모세를 갖다가 자기 동생인데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리더십을 지금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고, 예, 자기 공로도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말짝떨하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표현이지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면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미디암이 지금 살이 거의 반쯤 썩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이제 그 희한한 것은 그들이 무시했던 이 모세가 유일한 중재자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자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당히 기도가 좀 성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눈하고 뭐 이렇게 막 아버지 걸로 죽게 되면 아 주여 제발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간곡하게 주여 주여 살려주옵소서 뭐 2번이나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강조항이 아니라 딱 한 번만 이야기하죠. 그를 건져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모세도 마음이 많이 상했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 함께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모세도 사람이니까 마음 상하겠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자기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그런 모습이 또 필요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사회 가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예, 그 목회자끼리 또는 뭐 중직들끼리 이렇게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할 일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또 뭐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나 마음 상해서 도저히 기도 못 하겠습니다. 예. 한 일주일 뒤에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죠? 서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7일 동안 1회 동안 14절에 보면 1회 동안 이제 그 궁중에서 이제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미디암이 그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영 밖에. 예.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뭡니까? 예. 거의 잘못이, 예. 그런 소문이 벌써 온 전역에 퍼졌겠죠. 안 그렇습니까? 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뭐 일본 같은 총리가 뭐 어떻게 가서 어디 간다면 뉴스에 다 나오는데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온 사람이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확립을 시킵니다. 다시는 제발이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정확하게 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네요.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예. 그 14절에 네, 예.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꼴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예.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를 모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에서 보면 이거 큰 죄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백성에서 끊어지는 뭡니까? 이렇게 그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암이 모세에게 이렇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도전한 것과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세운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뭡니까? 이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이죠. 그처럼 모세도 이게 지금 리더가 되어 살아가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지 개인적인 집안에서 뭐 행동생으로 지금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기도를 하고 마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변함없이 일주일간 또 건강하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 또 김성 목사님 통해서 민숙이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세상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픈 일, 정말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았는데 아버지 그 영혼들, 마음 다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생각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있을 또 일주일간 주님께서 아버지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